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사신 자리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은 온몸에 무장을 하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무장을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의 대상이 있고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이기는 데 필요한 준비를 온전히 하라 하는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틀린 것이냐? 그거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기 위해서 이기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 이러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옳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싸움,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해놨는데요, 그것은 번역이 잘 못된 것입니다. 원어에는 파레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썼는데, 파레라는 말은 이 전투, 싸움을 의미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왜 씨름이라고 해놨냐? 저는 여기에 마귀의 속임수가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귀와 싸우는 것을 가리키면서 마귀에게 속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은, 육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도 그 경우의 하나에 속한 것인데,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열한 것이며, 영적 전투의 현장은 어디냐? 그것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마음 속에서 생각으로 시작하고 마음 속에서 생각으로 진행이 되고 마음 속에서 생각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돼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언어를 결정하는 것이며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생각이 바로 갈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싸우냐? 그것은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운동 경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운동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이 끝났는데 그것도 싸움이죠. 그래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뭡니까? 여러분 보셔서 알죠. UFC 막 죽일 듯이 패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인가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 권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권세와 대왕에서 싸워야 된다, 이거 어떻게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억압하고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강제로 사람의 신앙을 이제 누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는데,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사망의 신이요 어둠의 신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들이 들고 다니면은 반드시 따라다니는 거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또 상대해야 된다. 악의 영들이요. 악의 영들이 무엇입니까? 선한 영에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전부 악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바른 것을 가르치는 모든 것은 이것은 다 악에 속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싸워서 이기는 병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냐? 예수를 주인 삼기만 하면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여기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 벗어날 때는 속으면 벗어납니다. 속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데 깜빡 속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분이 바꿔진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세상신 종로로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로는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꿔지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며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야 된다. 이 기본적인 의식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어떻게 바꿔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주 신기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사망에가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사망의 신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이 생명의 신에게로 옮겨진 것이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이 죽었던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인 삼고 믿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부터 죽은 영이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듣고 믿으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다. 죽은 영이 살아난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죽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생각. 죽은 생각이 무엇이냐?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 중심으로 세상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면서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몰라서 사망의 길, 멸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들이 지금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냐? 바로 주변에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잘 살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냐?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가 없어서 영이 죽어 있고 앞으로는요, 앞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언제 해야 되지?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때 후회를 하죠.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것인데 이제 그때 늦었다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보기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저를 어떻게 구원할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항상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 그게 좋지 않은 것이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자각. 자기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면서 이것은 잘못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야죠. 누가 옆에서 계속 말해 주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것은 그런 지식을 쌓아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며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우리는 자기를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면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계속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는 계속돼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안식은 계속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보니까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은 이게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공격하는 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며 이것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두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자하고 뱀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는 것이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뱀은 사단이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뱀은. 그러니까 뱀이 와서 말했다는 것은 사단이 말했다고 하는 것과 의미가 같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마귀의 가르침에는 이것하고 정반대로 나옵니다. 마귀 섬기는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불교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그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여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래서 사람이 짐승 되고 짐승이 사람 된다. 그들은 이것을 윤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이냐?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것은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종삼기 위한 이론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은 날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그런데 뱀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차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시는 것은 영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때부터 사람의 영이 죽기 시작해가지고 쭉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망하신 뱀, 마귀가 와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들어보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에 꼭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대화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대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마귀와 대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자기가 생각을 해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해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 괜찮은데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거도 괜찮으니까 나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겁없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자기를 내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하와, 여자인 하와가 그 일을 했고 여자가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남자는 버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자가 딱 먹고 나서 남자한테 아 이거 좋은 거야 먹어봐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그냥 받아서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참 우스갯소리 같은 소리인데 그 사람들 목을 보면은 남자는 울 때가 있고 여자는 울 때가 없어. 여자는 목이 매끈하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 보니까 여자는 선악과를 먹을 때 거침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긴 먹는데 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그래갖고 모기가 딱 걸렸는데 한번 걸려서 이게 튀어나왔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또 먹어서 내려갔다. 사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도 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유혹을 계속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 사람 안 돼. 이제 포기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마귀와 귀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공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략을 하는 방법이 무엇으로 하느냐? 전부 거짓말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부 거짓말로.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근데 마귀는 뭐냐?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한 마리 거짓말을 했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유혹이 들어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나면은 즉시 귀신아 떠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을 해야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느냐? 그래서 마귀는 아주 거짓말을 정말 잘한다고 그랬어요. 자, 마귀 거짓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요. 여기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아니 마귀가 어떻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마귀의 사주에 의해서 죽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살인이 어디서 벌어진 거냐? 마귀로부터 처음 살인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데 무슨 거짓을 말하느냐? 진리가 없어서 참것을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고. 무엇으로만 가득하다고요? 거짓으로만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고요. 제가 절에 있을 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스꽝스러워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종을 칩니다. 새벽마다 종을 치는데 그 종을 치면서 뭘 하냐면 연불을 해요. 연불을 하는데 그 연불 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파지옥진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지옥진언. 파지옥진언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파지옥진언은 이 지옥을 부셔버리는 진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언 한번 하면 지옥이 없다니까요. 진언 한번 하면은 그게 정말로 그러냐? 이게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언하는 사람이나 초언하는 사람은 죽이라. 하나님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언자나 초언자는 죽이라.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진언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들한테는 무엇이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한다고요? 거짓말을 한다고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거짓을. 제 것으로. 제 것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인데 이 생각이 좋다. 생각이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인데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을 심어줄 때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마귀가 나한테 심어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머리가 참 좋아 내 아이디어가 정말 기가 막히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그가 한 번 생각해갖고 딱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생각 또 하고 또 하고 또 자꾸 반복해서 하죠. 그런데 반복해서 생각한 결과가 그것이 좋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그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는데 왜 짓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죄를 꼭 지어야 돼. 그럼 죄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가 그런다고요?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마귀가 주는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자기 것이 됐으니까 마귀에게 꽉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이기지 못하고 고통 중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거짓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인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의 말씀으로 붙일 때만 거짓이 드러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좋은 생각이 들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고 이건 나한테 아주 이익이 되겠다. 이게 내 마음에 꼭 들어.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 기분이. 그래서 그걸 하려고 이제 마음을 결심을 하고 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이거 비춰봐야 되겠어요? 안 비춰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봐야 돼요. 자기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좋은 생각이 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은 마귀가 나를 종삼고 속여먹기 위해서 하는 거짓이다. 이런 분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은 물리쳐야 된다고요. 할렐루야예요. 물리쳐야 된다고요. 안 물리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짓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안 이겨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겠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왜 못 쫓아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이 이유를 물어봤더니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를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무장이 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느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요. 이 무장을 어디다 합니까? 무장을 마음속의 생각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의 생각이 가슴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대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가 되면은 이 사람이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신갑주 내용을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은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모든 중심은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호신경이 뭐냐면은 가슴을 보호하는 군인의 그 가슴막이 이 무장을 호신경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가슴 막는 판과 같은 것이죠. 가슴을 잘 보호하라. 가슴이 여기에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중요한 기관이 다 있죠. 이거 다치면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잘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호신경을,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항상 의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의로워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어디야 한다고요? 의로워야 된다.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혜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음을 가지고 다니라,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맨발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다 신을 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은 무엇이냐?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음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악한 마귀가 공격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화살로 공격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우리의 믿음을 불태워버리기 위한 공격을 마귀가 계속을 하는데, 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공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속에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생각으로 나타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마음속에 생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전투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자기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한다고요? 마음속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마음은 내버려 두고 나 믿음 생활한다. 그럼 믿음 생활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항상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러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이것을 방패 삼아야 하고, 이 믿음과 다른 것은요 전부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생각 속에서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럽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요? 마음속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교회를요 수십 년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요, 나가 지금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참 모르겠어요. 구별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뭐예요? 답답한 것이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할 텐데 왜 확신이 없냐? 믿음대로 안 살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은 대로 살아야 믿음이 생기죠. 그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씨를 심었으면 씨가 나서 자라야 이것이 씨가 확실히 심어서 난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요? 구원받은 모습이 나타나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안 살고 있는 것인지, 구원을 받은 것인지 못 받은 것인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니까 구원받은 것이 좋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사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건 누가 합니까? 자기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때부터 예수 제일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제일이 돼야 되고, 예수 제일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주일이면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꼭 가지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으면 전부 여기에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는 머릿속에 쓰는 것이죠. 예. 머릿속에 마음의 생각이 내가 구원받다는 확신이, 투구는 전쟁에 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생각 속에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무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요. 믿음의 방패는 방어하는 무기고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반격을 하면 마귀가 쭉 물러갔습니다. 말씀으로 반격 안 하면 마귀가 계속 따라다녀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거나 하는 것을 알고 그에 상응하는 말씀으로 반격을 할 수 있도록 이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찔러서 물리쳐야 된다. 찔러서 물리치는 것이 뭐냐? 이 검이고, 이 검이 뭐냐?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신기하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전투에서 싸우시는데, 예수님이 싸우시는데 보니까 뭐냐면은 입에서 막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이 검들이 가서 그냥 적군을 싹 가지고 버린다고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니까 거짓된 것들이 그냥 싹 총같이 썰어서 엎어져 버린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 전투에 항상 승리하며, 그러므로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 아래에 거하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받는 삶을 살고, 주님 언제 공중 오실지라도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 하늘나라에 가서 최고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준비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온전히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